자,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저녁 예배로 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사사기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거기에 그의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예쁜 여자를 보고 아주 홀딱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집에 돌아와서는 부모한테 결혼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졸랐습니다. 그의 부모님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딥나라고 한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보고 온 여자가 블레셋 여자이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족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했어요. 결국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삼손의 부모와 삼손이 그 딥나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같이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삼손 혼자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포도원에서 뭡니까? 사자를 만났죠. 결국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이야기 자기 부모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자 집안에 가서 이제 여자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기로 이제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기간이 되어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삼손의 부모와 삼손이 다시 딥나로 다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결혼식은 이제 친정에서 한 번, 시댁에서 한 번 이렇게 치러집니다. 우리 제주도도 그래요. 제주도도 이제 저희 어릴 때 보면 이제 여자 쪽 집안에서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남자 쪽에 집에 가서 이제 남자 쪽 집안에서 결혼을 또 치릅니다. 그럼 결혼식장은요? 결혼식장은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죠. 없었어요.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새는 이제 제주도도 결혼식장에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그 당시 풍토는 뭡니까? 신부집에서 먼저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신부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딥내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동네 사람들도 불러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치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딥나로 내려가게 됐어요. 내려가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기에 앞서서 삼손이 다시금 이제 그 포도원에 들어가 봤어요. 혼자서. 부모 모르게 혼자서 들어가 봤죠. 들어가 봤더니 사자가 죽어 있었죠.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가 죽어 있었고. 근데 거기에 구더기가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었어요? 꿀이 있었자고 그랬잖아요. 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죽은 몸에 있는 그 꿀을 따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오늘 얘기의 시작은 바로 이제 삼손과 그의 결혼식 집에 참석한 사람들 간에 벌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아주 뿔따고 나서 화가 나고 블레셋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상황 봅시다. 자, 이제 삼손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결혼식이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결혼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결혼하는데 삼손은 나실인이죠. 그죠? 나실인은 뭐예요? 머리 깎지 않는 일뿐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포도나무의 열매,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돼요.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 삼손이 술을 안 마셨을까요? 마셨을 거예요. 아마 삼손이 포도 마셨을 거예요. 누구와? 바로 거기에 참석한 그 남자들, 블레셋의 남자들 몇 명이나 참석했죠? 30명이 참석했어요. 아마 이제 삼손의 모습을 보고 삼손의 모습이 임꺽정같이 생겼을 거예요. 왜냐? 머리털도 안 자르고 등치도 아주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뭡니까? 꼭 뭐같이 생겼어요? 산도적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30명의 남자들을 불러들였어요. 사실 결혼식에 이 남자들 30명 불러들이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여자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 모를까? 남자들이 불러 있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 30명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삼손을 감시할 목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30명이 같이 모여서 이제 술도 좀 마셨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삼손이 이제 기분 좋아져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내가 지금부터 수수께끼를 내겠다. 너희들이 수수께끼를 알아맞추면 내가 너희들에게 30명이니까 각각 한 벌씩, 그죠? 한 벌씩. 그래서 30벌을 내가 주겠다. 30벌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만약 너희들이 내가 낸 수수께끼를 못 알아맞히면
너희들이 한 사람당 한 벌씩 합쳐가지고 30벌을 나에게 다오. 내게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남자들이 좋다, 하자. 수수께끼 해봐, 하자. 그럼 네가 내봐라. 한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 수수께끼가 뭐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즐거운 아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수수께끼 내용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냐 이거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에게 먹는 것이 나왔어요. 뭐가요? 오바이트죠. 오바이트.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왔어요. 뭐가 나오죠? 오바이트죠. 오바이트. 구토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사람, 사자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서 나왔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결혼식 집에서 먹는 음식이 아주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어요? 아주 좋은 거, 맛있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어요? 그러면 오바이트를 할 때 맛있는 게 나올까요? 맛없는 게 나올까요? 당연히 맛있는 게 나오지. 왜냐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잖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토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이 다시 나오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뜻에서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죠. 그죠? 삼손은 그렇게 내지 않았어요. 삼손은 사실 사자, 그 다음에 꿀, 이 두 개를 생각하면서 수수께끼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냈는데 이 남자들 33일 동안 아주 끙끙 앓았습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7일 동안 수수께끼를 해서 수련이 알아맞혀야 되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알아맞추지를 못했습니다. 3일에도 못 알아맞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보면 7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랬어요. 일곱째 날. 여기서 일곱째 날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서 일곱째 날은 아니고요, 넷째 날일 가능성이 커요. NIV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이제 ESV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이제 넷째 날이라고 그래서 넷째 날.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세프타진트 70인역 성경도 넷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넷째 날일 가능성이 큰데요, 이 넷째 날, 네 번째 되는 날 3일 동안 못 알아맞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끙끙 앓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궁리했을 겁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바이트. 야,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다. 뭐가 나오는 거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게 나왔어. 뭐가 나와요? 오바이트. 구토일 것이다. 그래, 구토일 거야. 그러면 먹는 이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냐? 역시 구토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들은 삼손에게 그건 정답은 구토야 라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은 고민을 했어요. 이건 구토야, 정답은 구토. 그런데 그들은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그렇게 쉽게 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30벌의 내기가 걸려있는 이 게임인데, 이 내기에서 과연 삼손이 오바이트, 이 구토를 염두에 두면서 수수께끼를 냈을까? 아닐 거야. 훨씬 그보다 어려운 수수께끼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어려운 수수께끼가 뭘까요? 여러분,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좀 더 어려운 수수께끼는 뭘까요? 아마도 뭡니까? 남자의 정액, 정답은 남자의 정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예요? 이게 좀 풍자스러운 뜻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 신부는 신랑의 정액을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아마 이런 수수께끼를 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정답을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30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답이 뭐냐? 구토야. 이건 남자의 정액이야. 성관계에 쓰는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막 여러 가지 정답이 막 나왔겠지만 일치된 답변을 이제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30명이 정답을 알아맞추라고 딱 질문을 해보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서로 다 의견이 다르겠잖아요. 그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아니 삼손이 도대체 왜 이 수수께끼를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수수께끼를 왜 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들이 하기를 어떻게 정답을 알아맞추자, 정답을 알아내자.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 결국 삼손의 부인을 족쳐서 협박을 해서 이제 정답을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부인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신부죠. 새 신부, 삼손과 결혼한 새 신부를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자, 삼손이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냈는데 네가 정답을 알아와라. 삼손에게 가서 정답을 알아와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라. 만약에 얘기 안 해주면 너네 가족 다 죽이겠다. 너도 죽일 것이고 너네 가족들도 다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한 겁니다. 너네들이 우리 죽이려고 협박하고 불러댄 거 아니냐? 우리 그만 안 놔두겠다, 그 얘기죠. 15절에 그 말이죠. 너는 네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할 것이다. 불살한다는 게 죽인다는 거죠. 불태워서 그 다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박을 부인한테 협박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협박받은 이 부인 어때요? 그때부터 얼굴에 아주 사색이 아주 두려움에 팍 넘쳐가지고 두려움 속에 팍 빠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삼손을 구워 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정답을 알려줘. 정답을 알려줘.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그럼 나에게 정답을 알려줘. 왜 우리 동족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 왜 우리 동족에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우리 동족들을 지금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수수께끼 정답을 나한테 좀 알려줘.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한테 정답을 꼭 알려주길 바라.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울고불고 하면서 이제 사정사정 했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이루어졌어요? 넷째 날부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4일 동안 날마다 삼손을 들들 볶으면서 펑펑 울면서 사정사정하면서 수수께끼 정답을 알려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처음에는 삼손이 거절했죠. 우리 아버지한테도 우리 부모님한테도 정답을 안 가르쳐줬는데 당신한테도 못 가르쳐준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못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자가 덜덜 볶으면서 날마다 울면서 매달리니 결국 마음이 약한 삼손, 여자에게 마음이 약한 삼손, 결국 정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정답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잔치하는 날은 기쁜 날이잖아요. 결혼식은 기쁜 날이잖아요. 시온의 7일 동안 엄청나게 기쁘고 축제의 기간이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삼손에겐 지옥 같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불고불고 수수께끼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계속 매달리니 정답을 안 가르쳐 줄 수가 없는, 정답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차라리 수수께끼를 내지 말지.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으면 일주일 내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낸 것 때문에 아주 그 지옥 같은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결국 7째 날에 정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정답을 받은 부인 혼자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 동족에게 다 그것을 일러 바쳤어요. 왜? 일러 바치지 않으면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일가족을 다 멸문지화를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이제 해지기 직전 마지막 약속된 시간이 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결국 이제 정답은 뭐예요? 사자와 꿀과 사자였던 것입니다. 이 정답을 알아맞추자 삼손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내가 낸 수수께끼는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하는 건데, 오직 나 혼자만 생각하는 건데, 이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들이 알아맞혔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암송아지가 뭐예요? 자기 부인 얘기죠.
내 부인, 내 암송아지로 밭가라. 밭가다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내 부인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서 협박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맞춘 것이다. 너희가 내 부인으로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했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을 거다. 아무도 풀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결국 너희들이 내 부인을 이용해서 결국 수수께끼를 정답을 알아맞혔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난 겁니다. 결국 이제 수수께끼에서 졌으니까 진 건 진 거잖아요. 진 건 진 거잖아요. 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수께끼 진 것은 벌로 어떻게 하죠? 30벌. 옷 30벌을 갖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아스클론은 딥나에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 저 지중해 쪽으로 내려간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역시 아스클론 역시 블레셋 마을입니다. 블레셋에 5개의 중심적인 도시 마을이 있는데 그 5개의 중심적인 도시 마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아스클론입니다. 그래서 아스클론에 내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30명을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어때요? 그들이 입었던 옷을 다 뺏어가지고 노략질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다가 어때요? 그 수수께끼를 알아맞춘 사람들에게 집어 던져줬어요. 그리고 삼손은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에 차서 자기 고향, 자기 원래 마을인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스라엘 마을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삼손의 아버지는 이제 이 여자의 아버지는 여자를 또 딴 남자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이 결국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 아니 삼손과 그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전쟁이 의도하지 않은 거죠. 아무도 계획하지 않은 것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전쟁이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목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뜻에서 2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갈등은 처음에 결혼식의 내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울이 삼손과 그리고 삼손이 낸 수수께끼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낸 그 수수께끼에서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을 이용해서 답을 알아맞춘 것 때문에 삼손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마 부인에게도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답을 알려줬건만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답을 알려줬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어요. 사실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자기 부인도 블레셋 사람이고 수수께끼를 냈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인데 바로 그들이 한패였다는 사실이 삼손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였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개인적인 사건이죠. 삼손의 결혼식, 수수께끼를 낸 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삼손이 처음에 알았을까요? 아,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저들이 내 부인을 통해서 정답을 안 할 것이고 그럼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삼손은 기분 좋게 수수께끼를 냈을 것입니다. 내가 저놈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재미를 좀 봐야지.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저놈들은 못 알아맞힐 거야. 그러면 내가 조금 재미를 좀 봐야지. 뭐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수수께끼를 냈을 겁니다.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이고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40년의 통치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겠지만 이 사건은 더 크게 확대됩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더 크게 확대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집에 이제 그 삼손의 부인을 줘버린 것 때문에 이제 더 크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개인적인 사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사건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아주 평범한 일들이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일들, 어제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지극히 평범한 일들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 휘몰아치는 태풍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아주 기쁜 사건이든 그것이 힘겹고 어려운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에게 그 어려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어때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거죠. 삼손에게 일하신 하나님. 이게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사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9절에 있죠.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갑자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삼손의 수수께끼를 졌어요. 이제 30벌을 갚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30벌을 어디 가서 구해올까요? 그런데 삼손의 마음속에 강력한 분노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들끓는 분노심이 일어나면서 사실 그 딥나에 살고 있는 30명은 때려 죽이지 못했어요. 그 대신 어디로 갔어요? 아스글론에 내려갔어요.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결국 갖다 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갑자기라고 그랬지만 갑자기라고 하기보다는 강력하게라고 하는 게 번역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삼손의 하나님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셔서 힘있게 일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옷을 빼앗기 위해서 30명의 옷을 빼앗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 딥나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결국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도전으로 결국 나타났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일어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결국 죽이고 빼앗았던 것입니다. 삼손이 볼 때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아스글론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같은 원수이고 같은 적대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그동안 40년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지휘해 왔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 분노의 감정 이제까지 없었어요. 오히려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고 블레셋 사람과 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블레셋에 대한 분노를, 블레셋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강력하게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삼손의 사사로운 그 사건, 결혼이라고 하는 사건, 수수께끼라고 하는 사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히 충만하고 넘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 속에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그 같은 불같은 마음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결국 끝끝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이 열매를 맺어서 크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우리가 좀 더 큰 삼손의 더 큰 역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